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 행복의 원리 8복이죠.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어느 메시지든 결론 부분에 가면 지금까지 쭉 했던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하게 되죠. 8복의 8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에 이를 때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고난과 복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고난과 고생스러운 것, 또 갈등이 있거나 때로는 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제나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고 언제나 건강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하고 열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과 복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고난 없는 복도 없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주 안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법도 없다 말씀하죠. 티벳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여름에 양떼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풀을 먹일 때에 여름에 풀이 좋은 곳으로 양떼들을 이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풀을 먹고 있는 양떼들을 목자들이 절벽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곳에는 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목자는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요. 그러면 가는 양은 아니 왜 여기에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풀이 이렇게 좋은데 초장인데 왜 저 절벽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까? 그쪽으로 왜 몰아갑니까? 그렇게 양떼는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절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풀이 없는 그곳에서 그 거친 풀을 먹는 그 훈련을 양들이 해야 티벳의 겨울이 왔을 때 그 겨울을 양들이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겨울에 양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름에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냥 많은 그 풀 위에서만 양떼들이 있으면 티벳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양들은 그때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벳의 양떼들에게 풀이 없는 절벽에 머물렀던 그 고난은 당장은 고생이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고생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든 고생이 있든 갈등이 있든 위기가 있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 구체적인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서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을 볼 때 동그란 이 돌멩이 이렇게 굴릴 때, 그리고 앞에서 무슨 걸레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확 닦는데 저게 무슨 스포츠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교만이죠. 저건 나도 하겠다. 내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그걸 동네에서 많이 해봤는데 원리가 비슷한데,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속으로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당구 이렇게 뭘 주는 거고,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고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룰도 잘 모르고. 근데 가면서 보니까 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컬링 그 종목을 할 때 보면 그 안경 언니라고 하죠. 안경 누나라고 하는지. 영미! 하고 영미 이것만 막 외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미 하면은 그 선수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해석이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 걸레로 닦는 거 있죠. 그것을 멈췄다가 또 영미 하면 또 막 닦았다가, 그 너무나 호흡이 잘 맞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들에게 집중력이 있었고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갈등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오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갈등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고난이 없이 사는 적이 있냐고. 그러면 겉으로는 없이 사는 것 같이 지내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신방 안 받아도 되는 성도는 한 성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기도 제목 없이 사는 성도는 한 사람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나 다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했던 그 날들을 간증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습니까? 그것은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때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꼭 대답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꼭 하더래요. 그냥 속으로는 그냥 좀 아멘하며 그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하면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꼭 그 애들이 누가 와가지고 1억 원짜리 하나 놓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누가 어떤 이 좋은 지인이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 주겠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야, 너 1억 원짜리 선택해야 된다. 근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있는데 얘가 1,000원짜리하고 1억 원짜리를 분간을 못해요. 애가 어려가지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야, 너 이걸 분간을 해가지고 1억 원짜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애타는 것보다 목사님은 더 애탔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에 빠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습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말이 나와요. 그 관점으로 봐요. 세상적인 상식과 범위 안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언제나 세상 안에서의 나의 강점만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 약함이죠. 처음에는 이 가시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네가 그 가시로 인하여 약해질 때 오히려 그 약함으로 너는 더욱더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원통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약점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아합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아합 왕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시돈에서 올 때 항상 무엇과 같이 왔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우상신이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왔는데 그 우상신이 바알신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 천둥이면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전략,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천둥의 신이 왔는데 3년 동안 가뭄이 생겼어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과 바알신은 또 아세라 우상신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들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바알신이 번개의 신이니까 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늘로 또 불을 내려봐라 했죠.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있어요. 이세벨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했는데 부득이하게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호렙산으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뭔가 주저앉아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다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세워라.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광야를 지나서 엘리사에게 가 기름을 붓고 그를 세웁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사람을 세우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세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난의 때에 찾아간 호렙산의 동굴이 엘리야에게 축복의 자리였죠. 그 고난의 동굴이 영적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때가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기도의 동굴로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 기도해요. 주님, 사순절 특세 시간에 성도님들 개인에게 1대1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1년 동안에도 그 영적 전환점이 있어요. 매해마다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매해마다 영적 전환점이 있는데 저는 이때가 또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안에 있는 그 심령 부흥의 기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영적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영적 전환점이 이번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부흥성회가 함께 열려요.
강사님 진강교회 이현신 목사님 2017년 중반에 기도하면서 연락을 해서 이 날짜를 그때부터 준비했고 받았고 초청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준비한 말씀의 제목을 받아서 무장, 섭리, 역설, 기초, 위기, 오해, 예배, 성령, 추수, 사통입니다. 저는 제목만 받았는데도 은혜가 되고 기대가 돼요. 주제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가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네 대적이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 높은 것을 취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을 방패와 같이 도우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십니다. 악한 대적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곳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의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부흥회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20일 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약속도 잡지 마시고, 부흥회 기간 3일 동안에는 모든 스케줄을 지금부터 좀 비우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축제요, 전 세계인의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감동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스노우보드 선수는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이 강원도에 있는 그 배추밭, 고랭지 배추밭에서 그 배추밭을 타고 내려오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스노우보드 선수가 배추밭을 타고 내려옵니까? 다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호 선수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이겼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소식을 이상호 선수의 아버지가 듣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다들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스노보드를 배추밭에서 타면서 연습했던 그 날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다 알았던 거죠. 그거 날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윤성빈은 스켈레톤을 처음 탈 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 번 내려오면 무서웠대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타고 내려오면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 무섭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또 금메달을 땄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피겨 아이스댄스에서 그 민유라하고 그 갬린이 그 아리랑 이 노래를 배경으로 음반이를 막 가르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유라가 정말 하면서 입도 크더라고요. 아리랑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막 타는 게 보이는데 해설도 그렇게 했지만 정말 제 마음도 그때 울컥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울컥하게 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영적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의 올림픽이 매주마다 이 재단에서 열려지는 그러한 것을 꿈을 꾸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감동의 영적 금메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부흥에도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고난과 하늘의 축복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11절 12절이죠. 우리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가 있을 때 견뎌라. 고난이 올 때, 아플 때 조금 참어라. 인내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바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급진적인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이 올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걸 인내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심지어는 그 고난의 내용이 네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 욕하는데 기뻐요? 누가 거짓말로 모든 악한 말을 나한테 막 쏟아붓는데 그게 즐거워요? 내가 지금 이 박해를 받는데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복음의 원리 안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조롱과 박해, 있지도 않은 말로 꾸며낸 거짓된 재판을 받으셨어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저주까지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악한 제목을 예수님께 다 붙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부서졌고 살은 찢기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무릎 관절과 척추 각 마디마디에 골절이 다 입었었겠죠. 뼈마디는 부서졌고 신경과 인대는 다 끊어졌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은 불가능한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곧 부활의 기쁨입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부활이고 부활이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떠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맞서는 성도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아요. 고난을 이미 이기신,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과 맞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개발을 잘해가지고 내 재주로 고난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과 맞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고난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이미 그 고난과 갈등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맞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이 진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도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과 맞서는 거예요. 영성일기 중에 참 은혜가 된 저에게 와닿은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에드몽 로카르의 말로 한국 경찰 과학수사 팀에서 가지는 구호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대에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들 세계에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맞서면 그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죠. 언제나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근데 내 힘으로 나와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